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기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성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용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그 땅의 풍요로움을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키도 크고 여러 무기체계나 이런 것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월등해서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 부정적인, 회의적인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 이 2사람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현실을 읽는 그들을 보고한 것 같았고 2명의 사람들은 믿음의 보고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40년간 광야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과거의 아픈 경험이 있었기에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각 지파별로 1명씩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2사람을 보냅니다. 상대방을 알아야지 자신의 전략이나 이런 것도 세울 수 있었기에 상대방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어야 했지만 이것이 온 지파에 알려지지 않도록 아주 비밀스럽게 그리고 조용히 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는데 하필 그들이 들어간 곳이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 집은 성벽 쪽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성의 정황들을 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어서 그 성의 여러 가지 풍문도 들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마 이 정탐꾼의 행동들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좀 의심을 샀는지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상한 사람이 왔다라고 신고하게 됩니다. 그 신고의 내용도 조금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습니다. 굉장히 신빙성 있는 그러한 신고였죠. 그래서 여리고 왕이 기생집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라합에게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정탐꾼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들의 신분이 발각되었고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위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놀라운 일은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기생 라합이 2사람을 숨깁니다. 그리고는 그 정탐꾼을 찾으러 온 왕의 사람들에게 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였고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모두 성문을 닫을 때쯤 이미 성 밖을 빠져나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 2 정탐꾼이 지금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라합은 이 정탐꾼 2명을 어떻게 조치했을까요? 거기에서 그들이 빠져나가도 왕의 사람들에게 잡힐 것이고 또 그 집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2사람의 생명은 그냥 위태로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합은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들을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버려놓은 성대에 숨겼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이 행위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과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먼저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기생 라합이 이 행위를 바로 믿음의 기초에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이 라합의 행동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대표적인 일임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된 연유인지 이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또한 그냥 믿음만이 아니라 생각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여러 모든 것을 걸고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믿음의 거룩한 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 라합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라합이 이러한 성향의 사람이라고 하는 첩보를 알고 들어갔을까요? 아마 전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연히 들어갔을 것이고 그냥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그 성의 형편을 정확하게 살필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 정탐꾼이 들어간 그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이미 기생 라합의 마음을 준비하였고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놀라운 믿음의 행위를 하도록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이 기생 라합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이미 여러 통로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러 올 때 이 성의 최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라합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우연 같은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필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처 감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믿음의 사람. 이 기생 라합은 신분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족보에 여러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 가운데 한 사람 당당하게 올라간 여인이 바로 이 라합입니다. 또 이 라합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이 보아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리고 다윗을 낳는 그 믿음의 계보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이렇게 놀랍습니다. 두 정탐꾼만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윗의 후손 다윗의 그 가문의 연속 석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오늘 기생 라합을 통해 우리도 함께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생각만큼 빨리빨리 진척되지 않아서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열매, 선한 결과를 맺을 때까지 멈추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이 하는 방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이 두 정탐꾼을 위해서 이미 믿음의 여인 라합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이 라합을 통해서 두 정탐꾼이 목숨을 건지고 또한 이것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뿐만 아니라 라합의 이 믿음의 행위는 그와 그의 가족이 그 무너진 여리고 성에서 살아남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믿고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또 우리의 행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졌음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믿음의 여인 라합을 통해 두 명의 정탐꾼이 위기를 모면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지금 당장 현실에서의 겪는 어려움과 또 위기 상황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선하게 개입하셔서 선한 열매 결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와 회복 또 주님의 지켜주심을 오늘도 믿고 걸어가는 믿음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제 목요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마음이 불안하며 또한 여러 준비를 하는 가운데 심지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 입시생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마지막까지 좋은 컨디션을 잘 유지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실력들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 은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주 은혜교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하나하나 또 사역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귀한 헌신자들이 계셔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